7월 17일 월요일 아침 묵상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경외심을 잃은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외심을 잃은 백성. 오늘 말씀 쭉 읽어봤지만 참 총체적인 난국이지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지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참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구약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을 모두 면한 건 사실이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선지서나 예언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은 우리의 범죄함입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도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다른 거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성도는 없겠지만 사실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지요. 그런데 이 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이제 죄의 근본이 됐잖아요. 그걸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집과 고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아집과 고집.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백성인데 남유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 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지요.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할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하지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기도의 자리에 없는 것, 말씀의 자리에 없는 것 자체가, 그걸 사모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을 하나님이 무슨 수로 도울까요? 일단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걸 꺾어놔야지 이제 도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니까. 그 선택이 잘못된 길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고 그래서 열매 맺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 깨지는 걸 평생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쌍둥이더라고요. 근데 쌍둥이가 저는 비슷할 줄 알았는데 성격이 또 둘 다 다르더라고요. 아주 어린 애들인데 하나이는 엄마가 얘기한 대로 지하철에 잘 앉아서 엄마가 주는 간식 먹으면서 잘 기다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이는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식 먹는 아이는 그 동생 보면서 간식 먹으면서 엄마가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지하철 맞은편에 보이는 풍경 보면서 즐겁게 있고, 한 아이는 나중에 궁둥이 팡팡 당하는 거죠. 너 왜 사람들 많은 지하철에서 이렇게 난리치냐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삶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삶의 경험과 고집과 아집을 깨트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아집과 고집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해야 되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죽어야 되고 계속 낮아져야 되는데 그래야 그리스도의 역사와 평강이 제 가운데 일어나는 건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저와 함께 무언가를 깨트리는 것으로 동행하기보다는 정말 삶이 이렇게 맞춰져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꺾고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는 것에 계속 하나님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능력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벌어지면 빨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자꾸 열매가 걷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동행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막 오잖아요. 근데 오면 정착을 해요. 한 번 오면. 어제도 너무 감사한 소식을 들었어요. 새 청년이 또 왔는데 등록하겠대요. 같이 다니겠다고 식사하기로 했어요. 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지금 제가 할 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내려가야 돼요. 더 깊은 교제. 그렇지만 사실은 분명히 또 힘든 일도 있거든요. 제 자신이 깨지는. 그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 성도들은 걱정을 안 해요. 아침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은 피곤해서라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기 고집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그래서 정말 자꾸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는 것 같다. 그럼 빨리 엎드리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기뻐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데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분도 하나님께 오죽 많이 얻어맞은 목사님이셔갖고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누리는데 이게 없어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형님 하나님이 열매 주실 때 풍성히 누리세요. 그래야 주시는 분도 기뻐하시지. 그래 안 그래요? 용돈 줬는데 울상 짓고 있으면 엄마가 이거 어떻게 벌었는데 이거보다는 그래도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게 더 기쁘잖아요. 열매 주실 때 하나님과 더 깊은 즐거움과 교제로 나아가시고 요즘 자꾸 하나님 날 깨시는 것 같다. 그럼 빨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내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삶과 동행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뭘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이 사랑이 됩니까? 난 청년회 때 제가 그래도 성경을 좀 이렇게 깊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저는 좀 야단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같은 이불을 덮고 평생을 사는 부부끼리도 맨날 싸우는데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끼리도 다양한 이유로 원수돼서 칼부림 나는 게 뉴스에 나오는데 아니 완전히 다른 사람들끼리 한 공동체에 모여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강단이 저는 예수님의 지적과 똑같아지겠다고 생각해요. 요즘 자기도 지지 못하는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말씀 지켜라, 사랑해라. 사랑하는 근데 새벽 성도님들 그 말씀을 좀 묵상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받을 때 할 수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사랑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구약의 관점이에요. 내 이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약자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들을 소중히 대해야죠. 우리가 직장 상사의 자녀라고 그러면 소중히 대하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죠, 꼬마애가. 근데 직장 상사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잘 대해주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는 대대장 아들은 대대장이고 사단장 딸은 사단장이라고. 왜냐하면 그 뒤에 아빠가 있으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고 나니까 이제 형제 자매들 누가 와도 이제 제 마음을 내려놓고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설령 우리가 실수하고 다퉈도 사과하고 그 사람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래. 특히 오늘 얘기하잖아요. 어찌 너희가 이웃에게 덫을 놓고 속이고 이윤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고아의 성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 우리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것들이니까. 저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과 여기 있는 모든 게 누군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지. 성도들의 정말 헌금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헌금 설교 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직장 생활을 좀 해보니까 성도들의 삶에 쓸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례비가 정해져 있어도 일단 교회 예산이라는 걸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은 버는 게 한정되어 있고 쓰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락을 떼어서 드린다는 건 엄청난 거다. 작은 거든 큰 거든. 목회자들이 더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삶의 한 자락을 떼어서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크든 작든 전부를 드리든 전부를 드리지 못했든 귀하게는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것들이 성도들의 모든 한 자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지난주에 전기세 역대 최저로 우리 교회 나왔어요.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제가 담임 목사 돼보고 나니까요.
마음이 성도들이 좋은 걸 위해서 막 쓰지만 하나님 주셨으니까 흘려보내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농촌 성도 이런 거 흘려보내지만 성도들의 귀한 한 자락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다 성도들 얼굴로 보이더라 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못하겠더라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그냥 선풍기 틀고 있고. 사랑하는 세서막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거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연로하신 분들 손 한번 잡아드리고, 또 새로운 가족들 품고 사랑하고, 기존의 성도들 사랑하고.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 성도들이 요즘 교회에 새 가족들이 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또 등록을 하고 많이 따뜻하게 좀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교회를 왔다는 거, 문턱을 넘어왔다는 건 보통 마음은 아닙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저는 기존의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새 가족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존의 성도들이 새로운 가족들을 끌어안아주고, 목회자, 담임 목사는 기존의 성도들을 더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세수막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에 만나는 하나님의 소유들은 누가 있을까요? 자녀일 수도 있죠. 무언가를 힘들어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아픈 상처 때문에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소유물들을 오늘 하루 만날 때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들을 가슴 아파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소망이 그들의 삶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새벽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0, 31절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일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하고 제사장들이에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고집과 아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떠나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하고 이웃을 아무리 무시해도 그들을 세워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말씀을 통할 때마다 깨닫기도 하고 움찔움찔 놀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면서 우리 삶에 정말 이러한 죄된 모습들을 바꿔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막 설교 열심히 준비하면서 모든 설교들을 다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 안에서 제가 막 깨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통곡할 때도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진짜 선지자, 진짜 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거짓될 수 없고 자기의 권력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진짜 선지자, 진짜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과 더 많이 교제하시고 그분과 더 많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집과 고집과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은 그런 강팍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영원한 선지자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길과 낮아짐의 길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